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장애대교 수요 철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저희들 생각대로 산 적이 있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 대교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족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단 사슬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 신전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이제 중식되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공급되어서 코로나가 완전히 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룸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사역자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역에 늘어나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나눈 이후에 오히려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저한테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던 그 로마 군인들,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옷, 겉옷과 속옷, 그걸 나누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제비를 뽑고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 사실 그보다 더 귀하고, 어찌 보면 표현은 다 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묵직하고 더 굵직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보지 못하는 그 로마 군인 같은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정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중에 자꾸 찾아오는 정말 잘 될까? 잘 해결될까? 하는 그 불안감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려졌던 그 기도만 응답받았으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 벗겨진 옷에 집착하고 있고, 그것을 취하여 내가 누릴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바로 그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간절했던 소망과 소원의 기도보다 더 크고 더 강력했고, 그 위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간절함, 그리고 마침내 외쳤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우리의 그 한갓 구하는 기도보다 더 큰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놓치고 나는 마치 옷자락을 찾고 있는 그것을 소유해서 기뻐하는 로마의 군인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 마치 옷자락을 구하고 옷자락을 취하여 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 기쁨이 오늘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감,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내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사건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옆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감격이 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당장에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 하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절대 두렵지 않았다라는, 두렵거나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반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기뻐하면 어떡하지? 하는 작은 소망과 그런 나만의 유익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싹 사라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회복되는 것은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절대로 되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더라.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는, 오늘도 나의 엎드림은, 나의 그러한 묵상은 내 옆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붙잡게 하는 또 하나의 은혜와 능력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비단 오늘 저의 말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매일의 삶의 예배와 매일의 묵상과 매일 드려지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격, 그 깨달음이 또 하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약한지라 분명히 이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는 붙잡고 분명히 기도할 건데도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저는 또 흐려질 것이고 약해질 것이. 그래서 그때마다 또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나는 또 살아날 것 같고 또 깨달아질 것 같고 또 은혜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 감격의 자리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영원불변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1장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마치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분명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인 것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두 여인으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들을 아마 새롭게 맞이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 같았으면 손가락이라도 한번 대봤을 텐데 니네 안 해봤어? 라고 했을 때 며칠 뒤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또 한 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그런 두 번의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다시 귀환하여 옛날의 자리로 되돌아갔다라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오늘을 살아나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한 번 자꾸 삶의 원래의 자리로, 인간 본성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 느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주님을 또 한번 강하게 붙잡아야 될 우리들만의 신앙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1장의 말씀 속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과 주님 아시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한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이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의 은혜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또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나를 사랑해? 정말 나를 사랑해? 이들 중에서 나를 정말 사랑해? 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이 질문이 창세기에도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여기저기에서 숨어 다닐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 몰랐을까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셨겠죠. 그러나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질문이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 큰 사명, 큰 계명에 통해서도 우리들 가운데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큰 계명이죠. 오늘 말씀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과 큰 계명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한 맥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처럼 들릴 때가 있고, 어찌 볼 때는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정말 누가 들어도 어설픈, 그래서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그래서 나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양한 일들을 내 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나눠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위기에 놓여지고 어려움에 놓여지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푸라기라도 집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뢰죠.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만남의 장소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불안해서 두려워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처음 그들이 물고기를 낚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아니면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가장 원초적인 자리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나 했을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막연하게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는 무언가가 안 되어 있는 처절하고 비참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일으키셨던 물고기를 낚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하고서 물고기가 그물이 터지도록 잡아 올렸던 그날을 상기시키시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원초적인 자리에서, 이 죄로 만연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자, 다시 출발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자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무언가 상실해버린 그런 실패한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로 찾아와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좋은 극단적인 일들 속에서 막 요동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왜 쉐마죠.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다 맞추는 거, 예, 그것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모습 우리들 속에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원래 약해요. 무언가 성공한 것 같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가다 실패했는데 어느덧 보면 가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도 그랬죠. 하나님 만드셨던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예, 내가 득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득남했다. 아벨을 낳았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셋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셋의 자녀 에노스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생명의 생명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실패의 자리에서 또 한 번 넘어졌던 자리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다 보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한 역방향으로 하나하나를 되짚어서 그 원초적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끄집어 내셔서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는 주님의 놀라웠던 계획이라는 거 믿을 때 오늘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발짝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또한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해서 땅에서 피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느냐, 네가 오늘 함께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네, 큰 사명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회복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회복을 시키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사랑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께 보여줬던 사랑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되게 감정적이었어요. 순간 불처럼 일어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야 말뿐인 사랑이야.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죠. 물론 베드로 또한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죠.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예, 배에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 만남에서 주님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더 감격스러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벗고 있던 겉옷을 냅다 입고서는 그리고서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가 했던 사랑은 이렇게 과격했어요.
그가 한 번 더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죠. 감정, 그때 올라오는 확 느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연속해서 질문할 때 그로 하여금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것처럼, 오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했던 그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그게 가능할까요? 예,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자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요. 특별히 언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녀를 한 번 더 보살피고 보듬어 줄 때, 내가 내 살을 깎아서라도 내 자녀가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희생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 죽어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심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아픔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하면서 주님이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5장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배가 고팠고, 죽은 이후에는 먹지 못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자녀에게 진짜 생명이 되는 것,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나는 것은 율법 가지고 살아왔던 그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 과정들, 그것이 먹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녀를 먹이는 과정과 또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걸음을 걷게 할 때, 그 야이로 또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유익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유익은 바로 나에 대한 회복이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어떤 죽음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전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사람이 이제 회복의 자리에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웃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양을 먹이는 일, 양을 살리는 일들 속에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양을 먹이는 일은 결국 내가 살아나는 일이고 내가 회복되는 일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 오늘의 이 말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대계명, 예, 오늘의 주님이 베드로와 했던 대화,
창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리고 가인을 향해서 했던 이 모든 얘기들은 결국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단어와 이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 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것 또한 오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 원초적인 자리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몽땅 안 되는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약해, 내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양을 먹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 대답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내 몸과 같은 그 이웃들을 향할 수 있는 그 결단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소생하는 것은 저희이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부분들,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될 부분들을 고백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의 문제 십자가 은혜 아래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같은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라칸바라바이 야라바 산덴바라바이 카리빌리아라바 시야라리 카리빌리아라바시 아바하바하바하바 야란덴바라바 카라발리아라바 신딘베리빌리아라바 시야라리와. 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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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이루십니다. 일을 이루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 편에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믿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허락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희를 향한 것이며 오늘 저희가 바라보는 은혜란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들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믿으며 신뢰하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야만 하기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많은 거짓들이 통용되고 거짓이 사실처럼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탁하여 모든 말들이 믿어질 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로 믿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오늘도 깨달음 속에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줄 아는, 생명을 나눌 줄 아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소생하며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손을 향하신 그 모든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미웠던 자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회복되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결국 소생하는 것은 저희이며, 그래서 양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사명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령을 구하오니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꺾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도말하시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기에 오늘 작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응답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바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올라야라반데 가라바야라바 산덴바라바 가라빌리아라바 시하라.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켄바라바야라바 산덴바라바야라바 시하라리와 아바야라바 산덴바라바이 가리빌리와라바 산덴바라바야라스 아벌로 여러심리리빌리아라바 삼반바라바야라바스 아바야라바 가라바야라바 산덴바라바야라바 셈베레벨리아라바스 주여 하나님아 가르빌리와라바 산덴바라바야라바 시하라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들로 저희를 시시키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서 주님께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지라도 주 앞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반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밖에 바라볼지 못하는 이 연약한 자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 나가기에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말씀 속에 하나님, 저희가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져 있는 자,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리이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양을 먹이는 자리까지 도약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붙잡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님 신뢰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늘 옷자락을 구했던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 탈피하여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옆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승리. 주님,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이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승리하라고 오늘 승리를 이뤄나가는 것을 믿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눌려있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아, 예수의 승리를 가진 사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두려움아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저주야 네가 저주를 받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안 되는 현실은 되는 현실로 바뀔지어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선포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자 안에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장막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온전한 구원, 그 영혼의 구원, 환경의 구원, 모든 건강의 구원, 상황의 구원, 하나님 특별히 그 영혼부터 시작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귀한 가족들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었고 실패했던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먹여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짐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나가는 전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사명도 이루고 주님의 질문에도 대답하며 하나님 저희가 처음부터 어그랬던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으로 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 깨달음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앞에서 부끄러워나 금성 붙잡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달려나가길 소원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앞길과 그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